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 절대적, 절대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절대 방법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모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서밋의 자리, 제자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거죠.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직접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이란 말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서밋이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업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업을 쌓아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정말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와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어쩌면 참된 성공이 아닌데 참된 성공이라고 많은 불신자들이 성공자들과 또 정치인들,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게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기능에 있어서의 서밋이 되는 거죠. 다윗이 나의 지혜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이 내가 용기가 있어서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만이 내게 답이 되신다. 그들의 진짜 캐릭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용감하고 지혜로워서 그들이 순결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캐릭터를 허락하신 거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은 결국엔 현장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을 바꾸고 그 흐름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것, 지속하여 받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장을 바꾸는, 모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죠. 하나님은 이 3서밋의 응답을 이미 절대 계획으로 가지고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편집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를 만드는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노력과 내 어떤 모습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려면요, 오직으로 편집되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 근본의 언약이요, 오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유일성,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설계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이 쌓아왔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거야말로 전도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편집이 잘 되고 설계가 잘 된다 할지라도, 물론 그리스도로 오직된 편집과 또 유일성으로 설계된 인생, 하나님이 물론 문화 서밋으로 쓰실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또 나름대로 렘넌트로서 선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뒤바꾸고 현장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237 나라를 살릴 비전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못 갖고의 굉장한 시간과 우리 노력을 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정말 내가 현장을 바꿀 증인으로, 전도자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내 학업이 전교에 1등하고 몇 등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모든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렘넌트들이 그것만 점검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8 근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이 언약 그대로 성취하실 것인데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천명이죠.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는 소명과 사명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는 응답이 우리의 헌신이고 응답이다 말씀하셨고요. 이번 강단 말씀에서 절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나의 방법 삼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배와 기도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후대들까지도 약속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정비했습니까? 어떤 체계가 생겼습니까? 교육이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사실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각인시키신 예배 시스템,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리는 그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축복 안에서 너희 후대들까지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 그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공과 승리와 그 땅을 장악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저 현장과 또 모든 문화를 사로잡은 3단체와 불신자들, 사단 서밋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시스템 속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고백하려 할 때마다 그들을 계속 불신앙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24 패배 시스템. 실패란 것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만 패배란 것은 상대가 분명히 있고 그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을 놓치면 사단의 시스템 앞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사단의 시스템 앞에 우리가 속고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불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과거가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나 중심, 내가 갖고 못 갖고 또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 내 안위와 내 평안과 내가 잘되고 못되고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꼭 먹었는데 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굶고 목마르게 만드냐.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노예로 살면서 강대국의 흐름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게 당연했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엄청난 응답을 누렸는데 그걸 다 깡그리 잊어버린 채로 과거의 것들이 다 상처가 돼가지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판단하는 모든 근거를요, 또 자신의 상처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것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라서 그렇습니까? 가정 배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환경 탓하고 나를 탓하고 가정 탓하고 이런 렘넌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올림픽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막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1, 2, 3위 막 이렇게 하는 운동 선수들 보니까 다 징크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재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어떤 사람은 팬티를 막 속옷을 안 빨아 입어요. 빨면은 그 다음날 망한다고. 저는 그게 단순한 그 인생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단이요, 그 인생의 종교와 같이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시스템을 딱 새겨놓은 거죠. 그 인생과 자기의 실패 경험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절대 실패 안 하려면 속옷 빨면 안 돼. 차를 주유를 가득 해놔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징크스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신자들이야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요,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계속 탓하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 보겠다. 그 정점이 어디였냐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리고 엄청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 땅 우리는 절대 정복 못해. 언약이랑 상관없습니다. 저 땅 정복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를 않는 거죠. 불신자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 노력에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귀신을 직접 찾아갑니다.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논하고, 부적을 통해서 마치 그게 영원한 것처럼 붙잡지만 그게 저주요 재앙이죠. 귀신의 문화 속에서 위로받고 뭔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이 패배 시스템 안에서 우리 인생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미래를 보는 그 눈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육신적으로 지도자들, 또 육신적인 서밋들을 사단이 사로잡아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엔 뭐냐? 종교, 무속,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서밋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적인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학업과 또 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요, 우리의 모델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확립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귀신 들린 여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동네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그 돈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사단은 더욱더 음란하고 더욱더 자극적인 그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들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돈으로 이용을 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흑암 경제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한 마을이 마술책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던 것처럼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된 거예요. 너도 나도 이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대세고 이게 흐름이다. 그거 마술책 없으면 왕따 당하는 거죠. 대화에 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 하나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들을 다 치유했거든요. 세상이 바라보는 미래는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꿈꾸는 미래,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5차 산업이라든지 또 가상 공간이나 모든 것들이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됐을 때 그 역학 조사하는 사람들이랑 또 구청이랑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몇 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요구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민번호, 성도님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가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어떻게 행정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예. 당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이 정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막 넘기라는 거냐. 도대체 어느 집단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 뭐 제가 막 윽박을 질렀더니요. 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렇게 부실한 행정을 가지고, 예. 방금 전만 해도요. 그거 안 넘기면은 우리 교회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협박을 하더니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저는 물론 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에 따라서 지켜야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이 굉장한 시스템 같아요.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왜 내 것으로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이 패배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에서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사단의 법으로 모든 불신 현장이 장악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완전 접수가 됐죠. 거기에 자기들 나라를 아마 세울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당장 그들이 딱 접수를 하니까 어떤 법이 바뀌냐? 여성들에 대한 이 대우가 달라지죠. 좋게 바뀐 게 아니라 여성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부룩한가요? 지금 그 가격이 10배로 뛰었대요. 왜냐하면 그거 안 입으면 사형당할 수 있거든요. 탈레반의 법대로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직결 심판이 가능해요. 총으로 쏴서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비행기 타가지고요, 한 사람이 비행기 그 바퀴 접히는 곳에 껴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걸 보고 정말 탈출하고 싶은 나머지 바퀴 붙잡고 3명이 탔는데 2명은 1000m 상공에서 떨어져 죽었고 1명은 바퀴에 껴서 죽었고. 저 그거 보면서 이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사단을 이겨 마땅한 우리 서밋들이요, 이 흐름 속에서요 속는 거예요. 계속 황금송아지 만들고 다른 하나님, 다른 방법 찾아가면서 세상 방법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탈레반에서요 지금 뭘 정리하고 있냐면 여자들 명단과 탈레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명단, 연예인이고 뭐 성공자고 필요 없어요. 탈레반에게 딱 속해 있는 여자들, 그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 그냥 정략 결혼이에요. 너 얘랑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총으로 쏘든지. 여성 인권이고 여성의 선택권이고 이런 거 전혀 없어. 법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야 돼. 사단의 흐름대로만 간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 전도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것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패배 시스템으로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불신앙하면서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수도 없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적다 말았네요. 4장 39절.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금 몇몇 교회들은 아예 그러니까 나라의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 폐쇄예요. 나라가 허락할 때까지 교회를 절대 열지 못한다. 서울에 있는 몇 개 교회가 그런 행정명령을 받았거든요. 뭐 마트나 이런 곳 다중시설들은 확진자가 나와도 그냥 방역만 잘하면 이틀 만에 다시 문 열거든요. 교회는 무조건 2주 동안 다 폐쇄, 전부 다 폐쇄. 그들은 어쩌면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들을 모르는 겁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중심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스템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뉴스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안 가니까 사회성도 결여되고 학력도 저하돼서 9월 달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로 등교하도록 하겠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등교도 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그들이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로 믿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으로 오는 영적인 피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렘넌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저는 그게 코로나 걸려서 죽기 직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요, 생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후대를 지키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게 그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각 가정과 각 학부모님들, 렘넌트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지 말고 나와라.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해라. 우리 사역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나누고 함께 포럼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곳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모임들, 구역, 예배, 그리고 현장의 모든 사역들,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회막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포럼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불신앙, 세상 흐름, 세상 문화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언약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응답이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장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각자 흩어져 있지만 성막을 통해서 전달되고 회막을 통해서 나눈 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장막은요, 현장에 근거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또 현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이 이 회막의 응답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우리가 하는 미션홈, 지교회, 이런 것들이 회막의 자리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나눈 겁니다. 결국엔 우리 각 개인이, 각 가정이 그 응답 안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증거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람쥐라는 동물이 자기 그 가진 식량을 저장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토리가 있으면 그걸 땅에 막 묻어요. 근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10개를 묻으면은 9개는 못 찾습니다. 하나만 찾는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못 찾은 9개 때문에 도토리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참나무가 확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도토리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갖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고 각자의 가정과 현장에서 말씀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 다람쥐가 도토리 묻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시스템을 허락하실 때 영적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사단에게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완전한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사역,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개인이 누리는 그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승리의 시스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24 승리 시스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더 이상 나와 환경과 그리고 나의 한계로 보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왔고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으며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지,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과거가 상처가 되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오늘과 미래를 사는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죠. 내게 주어지는 문제, 어쩌면 우리의 집중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를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를 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를 두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냐. 두려워하지 말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시스템 안에서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정복을 바라보는,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는 미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미래.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대단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빼앗길 만큼 두려움과 이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기도의 영적 시스템 속에서 24 승리 시스템을 우리 삶 속에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긴 호흡을 해야겠습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긴 호흡을 했거든요. 이 광야로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버려두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세에게는 이 광야의 시작이에요. 광야 생활의 모든 어려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발판이요,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40년이요 긴 호흡으로 믿음으로 다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문제와 사건들은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 긴 호흡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 딱 닥치면 호흡부터 빨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그래서 심호흡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호흡하라고. 마음이 움직일 만큼 호흡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긴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당장 온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감정 다 쏟아붓고 내 경제, 내 힘 다 쏟아붓고 사단한테 빼앗긴다니까요.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가나안 정복과 함께 사라졌냐? 아니요, 점점 더 견고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이 영적 시스템을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거든요.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세우십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기도 현장의 시스템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으로 결론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한 그 언약으로 결론 내렸다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주식 투자와 어떤 코인 투자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유익과 그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내 계산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감정의 어떤 부분, 어떤 생각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각자가 우리가 있는 현장 장막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지만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시간에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성취를 맛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